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박민찬 목사님이십니다. 미국 조지아주의 어드벤트 루터란 처치, 루터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시는데요. 보통 한인 목사님들 이민교회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박민찬 목사님은 미국 백인들을 상대로 30년 가까이 목회를 해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한국에 오시는데 이번에 기회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오른손 드시고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세상의 것에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존전에 나오는 저들의 발걸음 축복되게 하시고 이 성전문 그저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문 나갈 때 성령 충만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한국에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로 저하고 연결이 되어 있던 우리 천 목사님은 제 종교교육과 총신 종교교육과 후배거든요. 제가 이래봬도 한국 나이로 62입니다. 미국에 산 횟수가 32년 차고 한인 목회는 뉴욕에서 6년, 아틀란타에서 10여 년, 그러니까 16년은 한인들을 상대로 선교를 했고, 이제 이 미국인들, 백인들 교회는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12년 동안 지금 담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나올 때마다 한국말 설교가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1세가 영어도 못하는 게 백인들을 상대로 말씀 전가한다 그러니 한국에 나올 때마다 얼마나 한국말을 설교하고 싶었는지 막 찾아다니면서 인터넷 막 뒤져다니면서 족보를 막 따지는 거예요. 우리 천 목사님도 이제 총신하고 내하고 연결되어 있고 게다가 종교교육과가 그때 그렇게 학생들 수가 많지 않았는데 같은 또 종교교육과고 그래서 그 연결고를 찾아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단에만 세워주십시오. 저 말씀 전가하고 싶습니다. 한국말 하고 싶습니다. 한국말 설교하고 싶습니다. 막 두드려서 천 목사님 저를 초대한 게 아니라 제가 강압적으로 밀어서 이 단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말 설교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 증거해야 될 부분이 조금 좀 많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재직 세미나라고 하더라고요. 또 첫 번째니까 좀 말씀에 깊이 우리가 같이 연구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먼저 조금 딱딱해져 있는 이 분위기를 조금 깨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저 혼자만 웃는 것 같아서 저 마스크 안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목회 28년 차인데요. 목회 28년 차인데 다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딱딱하니까 조금만 아이스 브레이킹 할게요. 저 미국에 오시면 제일 먼저 한인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영어 문제입니다. 영어 문제.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는 사시기 때문에 미국 오면 돈 버는 거는 이민자들 어디를 가든 LA, 뉴욕, 시카고, 휴스턴 어떤 대도시를 가도 한인들은 있고 아주 작은 조그마한 도시에 가도 한인들은 있습니다. 열심히 사십니다. 그래서 돈은 참 알뜰하게 열심히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돈은 잘 버시는데 문제는 30년, 40년을 거기 살아도 사실 한인들하고 같이 뭉쳐 있으니까
한인 마트가 있죠. 뭐 한국 변호사 있죠. 한국 의사 있죠. 뭐 영어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어 문제가 항상 대두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하고의 갭이 생겨지는 거예요. 자녀들은 2세들이고 또 한국에서 데려올 때 1.5세 아이들도 데려올 수 있고 그 애들은 이미 영어가 잘 되어져 있는 아이들로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되는데 이 한인 1세대는 항상 영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서 이제 교육 전도사로 왔던 저를 도와주려고 왔던 교육 전도사 한 사람이 이제 저하고 그 뉴욕의 브롱스주라고 이제 그 동물원이 아주 유명한 데가 있어요. 저도 잘 안 가보는데 이제 그 동물원에 어떤 그 이 가족들끼리 이제 모처럼 시간 내서 한번 가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옆에 이제 그 전도사님이 앉았고요. 근데 신호등에서 차가 딱 섰는데 옆에 차를 탁 세우더니 뭐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를 이제 이 친구는 막 좋아가지고 자기한테 누가 미국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으니까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 창문을 찍 내리고 옆을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실제로 가는 브롱스주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지금 물어본 겁니다. 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제가 지금 영어를 하고 싶은데 영어 하면 또 제 미국 살았다고 영어 하나 싶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영어 안 할 테니까 옆에 사람이 영어로 물었다고요. 예, 브롱스주를 어떻게 가냐고. 그랬더니 대충은 알 것 같고 또 옆에 목사님한테 들은 내용이 있으니까 이제 알 것 같으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갖고 쭉 고 하니까 그냥 알아듣고 쭉 고 했답니다. 뭐 알아서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쭉 고 했습니다. 이제 몇 사람이 웃었는데 이제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 됐죠? 자, 이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시대가 터져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만들어내시지는 않았지만 주관하지 않으셨지만 이 상황 자체를 허락하셨어요. 그렇다면 요거를 우리가 담대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쭉 고하면 돼요. 예, 뭐 옆에 쳐다볼 필요 없이 그냥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쭉 고옵니다. 뭐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코로나 이전에도 상관없이 우리는 계속해서 쭉 고할 겁니다. 예, 절대로 낙심하거나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이 어떡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맞아? 이 의심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 예,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아니 창세 때부터 그 하나님은 지금도 변치 않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음을 믿고 힘내시고 오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제가 공부를 먼저 할 텐데 공부하면 되게 싫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를 제가 재미있게 공부를 할 거니까 먼저 지도하고 영상 한 번만 좀 올려주실래요? 예. 저 얼굴 안 봐도 됩니다. 이걸 보는 게 낫겠다. 예, 여기 보면 저 위쪽에 안디옥이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지도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데 이쪽에 저 위쪽에 안디옥 보입니까? 예, 저 안디옥 여기가 지금 이제 오늘 설교할 대상이 되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요 옆으로 가면 섬이 옆에 하나 뚝 떨어져 있는데 저기가 구브로, 사이프러스 또는 키프러스라고 하는 구브로 섬이 있죠. 자, 오늘 제가 설교할 그 한 그룹과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바로 저기 출신, 구브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고 하는 저기가 초대 교회의 교회로서의 첫 번째 역할을 하는 안디옥 교회가 될 건데 오늘 저 부분을 집중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연구할 겁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올려주십시오. 다음, 좀 더 명확하죠? 안디옥이라는 데가 보여지고
구브로라고 하는 데가 보여지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올라가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1차 전도 여행 때 들렸던 곳이기 때문에 같은 이름의 안디옥이지만,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은 여기 나오는 실루기아 바로 위에 있는 안디옥. 예. 그게 지금 오늘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은 그 비시디아, 우리 바울 선생님이 1차 전도 할 때 들렸던 곳이 바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인데, 이름은 같지만 오늘 설교에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안디옥 교회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장면 한 번 더. 예. 자, 여기 보면 조금 더 이제, 더 명확해질 텐데, 저 안디옥으로부터 구브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까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지도를 먼저 보시고, 그 이해를 좀 하시고, 제가 오늘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19절. 저 얼굴 말고 우리 형제님, 저 얼굴 말고 주로 이제 성경을, 저 얼굴은 안 봐도 정말, 제가 지난주도 교회를 갔더니 요사이 화면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머리 없는 게 다 드러나더라고요. 아니, 저도 깜짝 놀랐는데, 화면을 보면서 지도를 보려고 하니까 제 얼굴이 엄청 크게 보이는데, 이 머리 없는 게, 저 사실은,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할 거니까. 이제 19절. 그때에, 어느 때냐 하면, 그게 정확하게 다음 절에 나와요. 그때에 어느 때냐 하면 스데반 집사님, 지금 우리가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은 실제로 집사님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신학적 체계가 잡혀 있었던 분이었고, 신앙적 깊이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했던 그 설교를 가지고 1년 동안을 설교를 해도 모자랄 정도의 깊이 있는 구약의 아주 박식한, 지금으로 말하면 집사님 수준이 아니라 목회자 수준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이게 AD 40년부터 45년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약 한 30-40년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고요.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제 생명의 위협을 가하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성장되는 것, 여러분 다 우리 천 목사님께 배우셨죠? 목회자들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전도할 때 1명, 2명 전도됐다? 몇천 명? 3천, 4천, 5천 명씩. 이게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가 아니라 한 번 나가서 전도할 때 3천, 4천, 5천 명씩 전도가 된 거예요. 그 초대 교회의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됐는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이게 본부여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를 베드로라고 하는 수장이 맡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요한은 밖에 나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을 맡은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은 예수님의 피부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앉혀놓고, 그리고 베드로, 요한, 다른 사도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 폭발적인 인기가 있던 기독교가 왕성하게 전도가 되고 성장이 되어지니까 기존에 있던 유대인들이 얼마나 질투하고 셈이 나겠어요.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워하는 것으로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핍박의 1호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는 왜일까? 또 한 번 더 웃고 시작할까요? 미국에, 여러분 그 별다방 좋아하시죠? 제가 상호를 이야기 안 하려고, 별다방, 스타, 박스, 요거 미국에는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되게 비싼 거, 이 대학생들이 보니까 점심은 못 먹는데 그거는 들고 다니대. 네, 놀랬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면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데 가면 시니어 커피라고 그래서 55세가 되면 55세부터 무료로 주는 데도 있고, 커피를.
또 어떤 데는 뭐 40전, 50전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무제한 리필. 예, 마시고 싶을 때까지 마시는, 예, 그런데, 예, 가는데, 어쨌든, 이제 스타벅스 있죠. 스타벅스가 미국에 가면, 한국은 요사이 좋은 걸로 무슨 계기판 같은 걸로, 이렇게 자기 순번이 되면 드럭드럭 이렇게 불빛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 순번 되면 가는데, 미국은 여전히 큰 도시든 작은 도시든 이 스타벅스에 가면 이름을 먼저 오더를 하고, 주문을 하면 이름을 꼭 물어봅니다. 직원들이. 당신 이름이 뭐냐? 그래서 나중에 다 만들어가지고 커피 만들어서 나중에 내줄 때 이 무슨 커피냐 하고 이제 이름을 불러준다고. 근데 한국에서 갓 온 친구들, 청년들이 저 스타벅스에 일하는 이 자매들이 되게 예쁜 자매들이거든요. 예, 그 백인들이고 다 이러니까 그 자매들이 너 이름 뭐냐고. 그랬더니 되게 좋아가지고 설레가지고 자기 이름 물어보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물어보고 나중에 이제 커피 나오면 주려고 하는 건데 왜? 왜는 아니까 why? 왜 내 이름 물어보냐고 why? 그랬더니 나중에 이 주문받는 이 직원이 성질이 나가지고 Mr. Y라고 딱 적어놓은 거예요. 그 나중에 주문 다 나와가지고 Hey, Mr. Y! 그리고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예, 왜 스테반을 죽였을까? 왜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살려줬더라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하고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자로 삼으신 바로 그 장면이 저는 너무나 애석해요. 스데반 집사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바울 선생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그 실력과 수준의 그 열정이 있었던 분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감당을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분을 순교의 제물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말미암아 막 자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다 도망갔다고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에 열심히 있던 지도자들 모두가 다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다 흩어졌다고 그랬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아까 그 장면들이 나올 텐데 제가 설명 조금 드릴게요.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 전체를 잇는 그 전체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 베니게와 구브로, 아까 이야기했던 사이프러스,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할 한 사람의 주인공의 이제 그 고향이 되는 그 섬입니다. 지중해 섬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다음이 중요합니다. 유대인에게만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지만 하루에 수천 명씩 몰려 전도가 되고 기독교인으로, 또 유대인들로 기독교인이 된, 개종된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지막 명령은 너희는 가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요만큼, 땅 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라 하면 유대인에게만 말씀 전하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 땅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전해라 했는데,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이 되어지고 있었지만 보십시오. 유대인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타겟이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저기가 지금 말하자면 옥의 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이 되어졌지만 여전히 유대인들로 상대가 되어져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좀 반쪽짜리 미션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이 구레네는 여러분 지금은 리비아, 이 아프리카 리비아의 어떤 도시를 이야기하는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기억납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실 때 뒤에서 발로 뻥 차가지고 네가 지어라 해가지고, 자기는 전혀 원치도 않았던 게 가서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어줬던 바로 그 구레네 시몬 알죠? 그 구레네 시몬 나오는 그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것도
잘 성장된 어떤 그런 대도시나 이런 데를 간 게 아니라 산중에 이 땅을 파서 동굴을 만들고 거기서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바로 그 장소가 이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그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지금 어디에 가가지고 헬라인에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안디옥을 갔는데, 안디옥은 당시 로마, 그 다음에 로마하고 제가 갑자기 지금 로마하고 그 다음 또 한 도시가 있고 그 다음으로 큰 도시, 그러니까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지금 안디옥인데, 그때 당시에 말하자면 상업의 아주 주요 요지였고 뭐 돈으로 다 해결되는 좀 이렇게 제약이 관영한 도시가 바로 안디옥인데, 안디옥의 그 역사학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그때 당시에 안디옥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9%에서 13%, 맥시멈 13%니까 메이저는 80에서 90%는 헬라인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러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한정되어 있던 이 복음의 선교의 장이 열려져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니까 안디옥에서부터는 이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넘겨주십시오. 주의 손이 The hands of Lord, 영어로 썼네,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손이 들어가야 돼요.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면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는 교회여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32년 전에 갔을 때 미국 교회가 죄를 짓고 있었어요. 32년 전에 그 죄가를 제가 봤거든요.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타락되어졌고, 메인라인 교회들은 다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죄들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제가 32년 전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도 이미 미국이 큰 죄를 짓고 있었어요. 미국 교회가. 그런데 그때 죄를 지었던 미국 교회의 죄가들이 제가 한국 와서 보니까 지금 고스란히 미국이 짓고 있는, 미국 교회가 지었던 그 죄들이 고스란히 한국 교회가 짓고 있더라고. 여러분은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압니다. 좀 더 여러분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좀 더 세상적인 걸 이야기를 드릴게요. 32년 전에 한국에는 개나 고양이들을 위한 마트가 없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 지금은 개와 고양이, 애완용 동물들이 얼마나 대접받는 시대가 되어서 한국이, 그죠? 그리고 동물 학대하면 학대법이 제정이 되고, 그럼 이미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어느 병원 앞에, 동물병원 앞에 가면 the pets are people too. 그러니까 동물들도 사람과 똑같다라고 하는 문구를 나는 이미 32년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미국 교인들 신방하러 가면 기본이 한 마리, 많게는 5마리에서 7마리 섞어서 개, 고양이 다, 그리고 사람같이 살아요. 내가 얼마나 얄미울까요? 그러니까 나는 또 이 못된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저건 안 맞다 해서 그 신방하러 갔다가 기도해주고 이제 다 예배 끝나고 나서 뭐 차 가지러 온다고 갔을 때, 그 개 혼자 있을 때 발로 한번 차버립니다. 너무너무 얄미워가지고. 아니, 사람보다 대접 더 받고 살아요. 아니, 미용을 하는데 미용 가격이 40불, 50불이에요. 개 미용 가격이. 저 한국에 오면 10,000원짜리 밖에 안 합니다. 예? 근데 미국에 개 머리 해주는데 50불을 주고 머리를 한다니까요. 6만원, 7만원. 근데 그게 나는 너무너무 싫었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도 고스란히 미국의 그 32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죄도 기독교가 짓는 그 죄도 32년 전에 갔던 그 미국이 짓는 그 죄 그대로 한국이 답습을 하고 있어.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 수
숫자를 보고 교회라고 명명하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를 보는 것은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육신적인 눈으로, 육안으로만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단 교회도 10,000명씩 10만 명씩 모입니다. 제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뉴욕 매츠구장을, 뉴욕은 두 개 그 프로야구 팀이 있는데 하나는 양키고 하나는 매츠입니다. 그 매츠구장도 엄청 큽니다. 그 이제 그 플러싱에 있는데 그 매츠구장을 빌려서 서울의 구로동에 있는 이모 이단 목사가 있어요. 와서 집회했다니까요. 그 집회 한번 하면 돈이 얼만데요? 그 구장 하루 빌리는데 가격이 얼만데? 수십만 명이 몰려와요. 그거 보고 여러분 박수 칠래요? 그러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교회는 그게 10,000명이 모이든 수십만 명이 모이든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거는 주의 손이 함께한 교회는 5명이 모여 있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인 눈이 없으면 그걸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가 늘 지금 안타까워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 그 오래 안 됐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대한민국이 이쪽 저쪽이 너무 정확하게 딱 나눠져 버렸어. 설마 우리 교인들은 아니겠죠? 우리 여기 교회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이 이쪽 저쪽으로 딱 나눠져. 저는 한국 설교할 때마다 제발 밖에서야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를 스포트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시민권 가진 지가 이미 20년이 넘었는데도 단 한 번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 하나는 목회자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어느 당을 스포트하는 게 목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표하지 않는데 미국 교인들이 나보고 왜 투표 안 하냐고 난리를 부립니다. 우리 교회 80% 이상은 다 찐 트럼프 팬입니다. 공화당도 그냥 공화당이 아니라 찐 트럼프 팬이 아직도 트럼프에 미쳐 있습니다. 여전히 트럼프에 미쳐 있는 공화당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야단 칠까요 안 칠까요? 이런 정도 목사면 절대로 가만 안 있습니다. 단에 서서도 제발 이곳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조금만 영어 조금만 This is the holy place where God's presence with us. Do not bring your politics. 어떤 바깥의 세상에 더러운 정치, 그게 더러운 정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게 이권이 있지 않고는 그 정치는 여러분 순수한 정치는 없습니다. 역대 왕조를 생각하고 역대 대통령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 누가 있나요? 누가 있나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게 죄인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쪽 저쪽 이러지 말고 제발 하나님 쪽 이런 사람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무조건 하나님 쪽입니다. I'm only God side입니다. 하나님 편밖에 안 듭니다. 저는 사람 말 안 듣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믿을 만한 것은 오직 한 분, 딱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겠다고 요쪽 저쪽 그러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쪽 서십시오. 하나님 쪽을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 저 사람이 진짠가 아닌가가 보여집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람 수에 현혹되지 마시고 용한 목사 찾아다니 마십시오. 제발 부탁합니다. 용한 무당은 있어요.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무당한테 가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어릴 때 무진장 부흥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리산 밑에 있는 그 권사님이 기도의 달인이라고 그래갖고 그 권사님 찾아가서 기도받고 막 안수받고 이러는 그 분위기였어.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진주에서 덕산까지, 그 내원산 있는 쪽까지 가서 막 그 산을 올라가서 그 기도원을 가면
우리 엄마야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계속 기도를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 그런데 저는 초등학교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애를 끌고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올라갔는데 그 권사님 기도 달인이라고 하는 그 권사님 기도원 원장, 지금으로 말하면 원장인데 나를 기도실에 탁 넣어놓고 문을 바깥에 잠궈버리더라고. 그 산인데 주로 촛불 하나 쓰고 하는 데인데 그래서 방은 터지지 않고는 너는 못 나온다 이러더라고. 그 내가 어떻게 할게요? 꾀돌입니다. 가나다라 마법사, 가나다라 마법사, 가나다라 마법사, 가나다라 마법사, 가나다라 마법사 막 열심히 해. 그거를 가나다라 마법사를 정확하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빠르게 빨리 여러 번 해가지고 그리고 내가 풀려났어요. 내 그 기억이 있어요. 무당은 용한 무당이 있어요. 목회자는 용한 목사는 이단입니다. 용한 목사는 이 땅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servant라고요. 종놈들이라고. 종놈들이 왜 이 땅 위에 영화를 다 누립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때 그 종은 servant라고요. 종놈들입니다. 종놈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를 제가 미국에서 32년 동안 살면서 누누이 보면서 가슴 아파했던 목회자 중 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 이름을 빌어서 자기 가족의 부와 영화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은 용한 목회자가 없습니다. 용한 목사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제발 그 시간에 담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한 자 더 하시고 말씀에 깊이 묵상하셔야 진짜 교인으로 거듭날 수 있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사라져만 있으면 저 근내 사람, 상대방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야 성령 충만하죠. 그랬습니다. 자, 옆으로 조금 비껴갔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들어왔어요. 그냥 작게 100명, 200명이 아니라 수많은 안디옥에 있던 헬라인들이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능력 믿고 다 주께 돌아오더라. 그 다음 예루살렘 교회가 제가 아까 처음 설명했던 그 야고보, 그러니까 요 12장에는 야고보 사도의 순교가 나오는데 12장에 등장하는 야고보 사도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 야고보 사도가 그 다음 장에 순교가 되는데 사도들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사람이 12장에 야고보 사도 나오는데 저기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했던 사도는 예수님의 핏줄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본부를 맡아서 감독을 하고 있었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하자면 본부, 지금으로 하면 총회회관, 이렇게 그 본부 역할을 해서 말하자면 그 헤드쿼터 역할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요 안디옥에 모여서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 듣자 말자 누구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오늘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주인공입니다. 제가 목회자잖아요. 저는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아브라함도 아니요 모세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다윗도 아닙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제가 찾아보고 싶은 분이 천국 가면 바나바 목사님입니다. 저 바나바 목사님이 얼마나 사도들에게 인기가 많았던지 그 사도행전 첫 장에 나오는 부분은 4장 정도에 보면 이 바나바의 첫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바나바는 원래 자기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조셉. 그러니까 한국말로 요셉이라고 하는 당시에 흔한
영희와 철수 뭐 이러듯이 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던 조셉이었습니다. 요셉이었는데 이 바나바는 닉네임입니다. 별명을 사도들이 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어준 이름이 평생 바나바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가 원래는 레위 지파의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는 어떤 걸 맡아서 했습니까? 이게 답이 빨리 나와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나 하나님의 성막 예배드리는 장소 말고는 세상 일을 못하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오로지 하나님의 제사 직분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론도 레위 지파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그 지파들이 다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세상 일을 못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바나바가 돈이 엄청 많은 부자였어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바나바가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걸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던 게, 하나님 나 돌아갈래요. 내 정체성을 이제 알았으니까 나 돌아갈래요.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던 재산 모두를 페니 한 장 숨기지 않고 모든 재산을 사도들 발 앞에 딱 갖다 놓습니다. 여기에 대비가 되는 게 아나니아 삽비라 알죠? 이게 바치겠다 했는데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짓잖아요. 아깝잖아. 이 만불 바치겠다 했는데 만불을 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딱 잘라서 5,000불만 딱 갖다 바쳐. 그리고는 다 바쳤다고. 그거하고는 대비가 되게 완전 대조가 되죠. 이 바나바는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사도들 발 앞에 딱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나바를 볼 때 이거는 KS, US 마크 뭐 이런 거 아닙니다. WS 마크가 아닙니다. 이거는 코리안 스탠다드도 아니고 유나이티드 스탠다드도 아니라고. 이거는 무슨 마크냐면 JS 마크입니다. 뭘까요? Jesus 스탠다드입니다. 예, 딱 JS 마크가 딱 찍혀지니까 사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바나바 목사님을 안수하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파송했다 할 때는 사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파송을 하는 케이스니까, 사실은 사도들은 사도의 역할이 있었지만 이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1호 목사님의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의 대선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안수받아서 첫 목회자로 파송이 되어지는 목회자의 전형적인 1호 모습이 바로 바나바 목사님. 그게 사도들이 모여서 파송한 겁니다. 이 바나바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좋았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 지파 가지고 돈 번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젊은 친구들은 요사이 모르겠어요. 청바지 요사이 어디가 유명합니까? 난 모르는데 예전에 러바이 있었죠. 러바이? 리바이스.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게 레위라고 하는 게 영어 단어가 러바이입니다. 이게 영어로 하면 러바이가 될 텐데 그 청바지 했던, 그게 말하자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12지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물만 만지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리바이스, 그 한국말로도 리바이스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엄청나게 돈 벌었죠, 그죠? 그 레위 지파에 있었던 사람이고 자기 이름이 원래는 바나바가 아니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권위자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워낙에 사람들을 잘 따독거리고 여기 가서 상처받은 사람 다 오면 다 안아주고, 그래서 위로하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어서 사도들에게는 너무너무 1등 목회자감이어서 제일 먼저 그 안디옥 소식을 듣고 파송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23절. 바나바가 안디옥에 이르러, 23절, 하나님의 은혜,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 the full of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가 지금 아침에 이렇게 와서 보면 우리
우리 지금 모여있는 교인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거, 이거 앞으로도 더 많이 될 거다. 이게 늘 기도 제목으로 이제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돌아가도 절대로 우리 교회 이름도 잊지 않고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느냐 하면, 누가 지금 보느냐 하면 사도행전과 누가는 누가 기록했나요? 이렇게 친절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나요? 그렇죠. 그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메디컬 닥터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는 좀 더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보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바나바를 너무너무 좋아했죠, 이 누가도. 그러니까 이 누가가 지금 바나바를 엄청 띄우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좋았는지를 지금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바나바가 모든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굳건한 마음, 이게 이제 영어로는 좀 다른데 사실은 이게 지금 미국인들이 쓰는 단어는 이렇게 씁니다. solid mind, solid heart. 이게 딱딱한 것, 절대로 깨어지지 않는 것, 부서지지 않는 것, 딱딱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딱딱한 마음이라는 게 외부 사람들한테 딱딱한 마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는 절대 어떤 공격에도 깨어 부서지지 않는 굳건한 마음으로 solid mind.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그 다음 24절, 이게 오늘 서론, 본론, 결론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 good man, 이런 거. 나는 착하다, 못됐다. 자, 요거 나는 이미 선포할 수 있는데, 나는 참 못된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아마 못된 목사일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는 목사들 제대로 못 봐주겠어요. 막 그냥 막 성질이 나고, 막 하나님 왜 저거 내버려 둡니까? 막 이러고 막 성질 내는, 참 나는 못된 목사라 바나바 목사님은 도저히 못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자, 1번, 2번인데 내가 착하다, 못됐다를 착하면 엄지발가락 딱 들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내가 못됐다면, 예, 그 두 번째 발가락 들어주세요. 대충 느낌이 왔는데, 알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야. 목회자 청빙할 때 자기 있던 재산 전부 다를 페니 한 장 안 남기고, 내일이 없어도 내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재물을 딱 바쳐놓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목회자감인데, 게다가 착한 마음이었답니다. 착한 사람이었대요. 어렵습니다. 착한 목사들 많이 없습니다. 예, 근데 착했대요. 그 다음, 거기까지만 해도 이게 목회자로서 완전 완벽하잖아요. 근데 이 완벽함에 더 나아갑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성령과 믿음. full of spirit. 이게 holy spirit이라고 하는 이 spirit with the faith, 이 믿음과 성령이 그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그 성령 충만하니까 전부 한국 교회 교인들이 눈이 시뻘개지는 거, 이런 거를 다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잘못 알고 있더라고. 어디 가서 기도하면서 막 방언 터지고, 그 다음에 펄쩍펄쩍 뛰고 할 때 한 2m를 뛰었나 1.5m를 뛰었냐, 요런 걸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는데 절대 아니 옳시다. 성령 충만은 여러분 9가지 열매를 보면 됩니다. 9가지 열매 중에 사랑이 있냐 없냐 보면 되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오래 참는 거. 저 28년 동안 오래 참고, 저 한국에서 교육 전도사 할 때 오래 못 참아서 못된 전도사였기 때문에 1년을 한 교회에서 버티지를 못했어요. 근데 미국 가서 하나님이 완전히 발로 밟아주시는데, 오래 참는 거, 이거 연습하게 하시더라고.
오래 참는 믿음. 그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 목사님이었다라고 의사인 누가가 바라보면서 표현을 묘사를 해놓은 겁니다. 믿음 충만. 여러분, 저는 다른 데서 믿음 충만을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제 아들이 지금 조금만 팔불출 될게요. 지금 이제 그 어렵다는 GRE 2번 만에 테스트 통과해서 지금 박사과정 들어가서 2년차 박사과정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내가 뉴욕에서 목회할 때 얘가 개구장이에요. 완전 그런만 시작하고 조금 뛰기 시작할 때니까 그런만 시작하고 좀 뛰기 시작하면 얼마나 뭐 옆에 위험한 거 이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빠가 늘 교회 살다시피 하다가 밥 먹으러 한 번씩 집에 들어오면 참 멀리서 아빠 소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차 소리가 들리면 좋아가지고 그 위에 2층 계단에서 막 때리 이러고 이제 막 고함 지른다고. 그 이제 어느 정도 가까이 가면 그 2층 이거 계단 완전 2층이 아니고 계단 올라가는 약간 반층에서 점프를 한다고. 그러니까 점프를 하면 누가 받아준다? 아빠가 받아준다는 믿음이 있죠. 요거를 계속 내가 받아주니까 요놈이 교만해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밥 먹다가 밥상 위에, 미국은 다 이렇게 테이블 놓고 이제 하니까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이 우유 마시다가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처음에는 아빠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뛰어내리다가 이놈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니까 아빠의 얼굴을 안 보고 뒤로 딱 돌아서서 아빠 얼굴 안 보고 뒤로 점프를 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뒤로 점프했을 때 받아주는 아빠겠습니까? 안 받아주는 아빠겠습니까? 일반적인 아빠라면 안 받아주는 아빠도 있더라고. 내가 봤어요. 있는데 일반적인 아빠라면 다 받아주죠. 내가 고놈 받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점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내일이 없는데 다 갖다 바쳐도 바나바는 내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야 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이, 충만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음 충만이라는 겁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해지더라. 바나바에게 목회자 청빙의 1, 2, 3, 4, 5호까지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던 목사님.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너무 좋은데 이 바나바 목사님이, 그래서 내가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의 이렇게 있었던 바나바 목사님을 먼저 만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가요. 바나바 목사님을 배우고 싶고요. 또 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요거 잘 보십시오. 여기는 사울이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누가 입장에서는, 의사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면서 의사 누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표현입니다. 바나바 목사님 잘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지금 부흥 성장 막 커져가고 있는데 왜 저 사울이 나중에 이제 이름 이미 바뀌어졌지만 여전히 누가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적혀지는 것은 14장 이후에 가야 바울 이름으로 바뀌어진다고. 그때가 되어야 바울을 인정하는 듯한 느낌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사울이라고 적혀주는 거예요. 사울은 기독교인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랬죠? 예, 열심히. 그러니까 이미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인정 안 해요. 이제는 유대인들로부터도 등 돌렸고 기독교인들로부터도 제 스파이다 라고 해서 아무도 인정 안 해줬고 사도들도 인정하는 듯 했지만 사실은 사도들조차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로 내려와서 13년을 허송 세월을 보내는데, 이게 허송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는 너 준비해라 라고 하는 시기였어요. 이제 네가 해야 될 큰 사역이 기다리고 있고 큰 선교의 사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요 13년 동안 준비해라 하는 시간이어서, 그 시간 동안에 누가 찾아갔다고요? 바나바 목사님이 한 130km에서 직선거리 한 130km, 그러니까 170km까지 되는 그 거리, 부산 대전 요 거리를, 그때 카톡 없었습니다. 그때 기차 없었습니다. 그때 차 없었습니다. 130km, 170km를 달려가
바울 손을 잡고 같이 갑시다. 바울을 이끌어낸 사람. 교회가 수만 명의 수만 명의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 담임 목회자는 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신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바나바 목사님 보십시오. 부흥 성장하고 베드로 사도에 의하면 수천 명씩이라고 하면 이 안디옥 교회도 분명히 그 정도 성장을 이루었다면 엄청난 교인들이 모여졌을 겁니다. 그랬다면 안주할 수 있죠. 분명히 안주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 그리고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만 안주하지 않고 자기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능력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졌던 사울이었던 바울을 찾아가 손잡고 안디옥 교회로 와서 보십시오. 둘이 교회에 1년간 공동 목회하는데 제가 아는 한 바나바 목사님은 나는 부목사 할 테니까 바울 선생님 당신이 담임하십시오 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믿는 바나바 목사님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착한 목사님, 그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목사님이기 때문에 바울을 데리고 왔을 때는 바울 선생님 당신 담임하시고 나 뒤 받쳐주는 부목사 할게요 했을 것 같아요. 이런 목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 닫고 찾아보십시오.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목회자가 한국에 존재해야 됩니다.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이런 목회자 한 사람 나타나야 됩니다.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우리가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을 영어로 크리스찬,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아주 안 좋은 말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기독교를 믿지 않던 외부 사람들, 말하자면 안디옥에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인들이 바라볼 때 야, 쟤들은 예수님 믿는 게 틀리다. 쟤들 믿는 예수님이라면 내가 한번 가볼 만해 라고 하는 느낌을 가지고 좋은 뉘앙스로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라고 했는데 얼마나 좋은 단어가 되어서 끝까지 I a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요까지면 그래도 어느 목사도 못 따라갈 것 같은데 13장에 보면 바나바가 했을 것 같아요. 이건 내 주장입니다. 내 의견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어느 문서도 내 주장인데 선교사 파송시켜달래. 담임 목사 수만 명 담임 목회자가 다른 젊은 목회자들 불러다가 안수해서 선교사 파송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못 견디는 거야.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여기 안주할 수 없다. 우리를 선교사 파송해달래. 이것도 바나바 선생님이 먼저 제의했을 것 같아. 그리고는 바울 선생님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장면까지 나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었죠? 이제 마지막 말씀 맺는데 제가 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믿음을 좋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특히 여자 성도님들 드라마 억제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한국 드라마가 참 각본이 너무 탄탄해서 한 번 보면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푹 빠집니다. 말씀에 푹 빠져야 되는데 이 드라마에 푹 빠져서 그 시간만 되면 자동 켜지고 이러는데 그거 믿음 저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권면드리는데 가능하면 그 드라마 보는 데서 방향눈을 조금 틀어서 동물의 왕국을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동물의 왕국을 좀 보면 여러분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질문. 사자들 무리 중에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암사자, 숫사자 중에 누가 사냥을 합니까?
그 얼마나 많이 동물이 온 걸 봤다는 거예요. 그죠? 봐야 됩니다. 주로 암사자들이, 근데 수사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넓은 평원에 그냥 뒹굴 그러고 있다가 암사자들이 먹이 죽을 똥 살똥하고 잡아온 먹이를 갖다 놓으면 암사자들이 먼저 먹잖아요. 수사자가 와서 먼저 먹고 그 다음 새끼 먹이고 남는 것 암사자들이 먹어요. 그죠? 근데 수사자가 하는 딱 유일한 게 하나 있는데 자기 영역과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 영역에 다른 수사자가 나타나면 목숨 걸고 자기 영역을 지키고 싸워내서 지켜냅니다. 그러다가 젊을 때는 지켜내는데 나이가 들고 나면 이거 못 지켜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젊은 수사자에게 당하고 이제 그 가족들한테 버림당하고 자기는 서서히 숲속, 저 깊은 숲속까지 걸어 들어가. 그리고 몇 날 며칠 지나고 나면 죽은 사체가 되어져 있죠. 그죠? 이게 사자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신앙의 자존심 가져야 됩니다. 바나바는 마지막 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나바가 초대교회에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해서 12사도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큰 책임을 다했지만 바나바가 나를 밟고 일어서십시오 한 바울 사도를 자기 등목을 태워가지고 목마를 태워서 바울 사도를 이렇게 일으켜주고 자기는 점점 이름이 없어져 가고 결국은 마지막은 자기 고향 구브로 섬에 와서 유대인에 의해서 처형되어집니다. 이름이 점점 없어지고 사도 바울의 이름이 신약시대에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교회가 살려면 안디옥 교회에 몇몇 이름도 없는 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흠과 점이 없는 교회. 지금 우리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이름도 없는 성도들이 헌신하고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세워놨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었고 그 다음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님으로 온 이 목사님 바나바 목사님이 자기를 죽이는데 죽일 때까지 죽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그 장면까지 최선을 다해서 온 열정을 다하다가 마지막은 순교당하는 바로 그 열정의 바나바 목사님. 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되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지도자들은 바나바 목사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쳐다보지 마시고요. 다른 교회는 이거 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만 하면 조금 부족해도 사람 보기에 좀 연약해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만 하면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 교인 되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재직들은 안디옥 교회의 몇몇 some of them이 아니라 few of them 정말 몇몇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바로 그 재직들이 되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도할 목회자나 또 강독사님, 전도사님들은 바나바 목사님의 이 성정을 회복해야 다시 한번 온전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착한 여러분 모두 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 전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셔서 저 문 나가기 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대로만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 되게 하시고 바나바 목사님의 성정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